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다가 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넘어져서 제가 좀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셔서 그나마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근육통과 신경이 좀 거슬린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제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은 젊은 사람도 좀 져줘야 되는데 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를 많이 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죠.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것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제우스에게 자기 아들을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제우스는 그 아이의 몸을 스테이크 강에 담그면은 칼과 창이 뚫지 못하는 강철의 몸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 어린 아킬레우스의 발목을 잡고 강 속에 거꾸로 아이의 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어떠한 강철도 뚫지 못하는 초인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손으로 잡고 어디서 강물에 넣었던 그 거꾸로 잡았던 바로 그 부위는 강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되었고 결국은 트로이 전쟁 중에 뒷발목에 독화살을 맞아 아킬레우스는 숨을 거두고 말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킬레스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에 있는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점들을 감추려고 참 애를 많이 쓰죠. 자신의 약점을 이겨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런 약점 때문에 망한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모세, 민족에 대한 컴플렉스 투성이었던 기드온, 자기 아내도 책임지지 못해서 제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아브라함, 물질이 전부라고 그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남을 다 속이며 살았던 사기꾼 야곱, 욱하는 충동적인 기질의 베드로 등등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알기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 전도자 무디가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집회에 한 자매가 참석을 합니다. 이 자매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자기에겐 전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날 마지막 집회에서 부디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는 더 참지를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눈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돌발적인 상황임에도 이 무디 목사는 이 자매를 그저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자매에게 임하였고
감격의 눈물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엘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성령의 감동 속에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썼고, 무디 목사와 함께 평생을 동역했던 생키가 이 시에다가 곡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14장 Take me as I am,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실 때 내게 잘난 것, 나에게서 뛰어난 것, 나에게 참 좋은 것들만 골라서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얼룩덜룩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결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것을 의지하며 자기의 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 약함 때문에 도리어 더욱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자기 몸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재미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내게 임하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하십니다. 언제? 내가 약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주님의 힘, 주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남들과 다를 바 없고,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주님의 힘입니다. 그러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이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그 도시에서 전도를 하여서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였으며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유럽의 도시였습니다. 유럽 복음의 첫 열매가 빌립보였죠.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난 후에도 바울과 아주 신실한 교제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내어서 그 바울을 섬기게 합니다. 이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주목할 것은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살다 보면은 빈궁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조건이나 환경이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은 가장 믿음 생활 잘하고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지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주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저 환경 따라 조건 따라 흘러가는 것 따라 현실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 생활이 참 많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말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승리하는 성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요, 주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주의 능력을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여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우리가 꽤 중요하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이 오지 못합니다, 걱정입니다 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머문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몹시 약합니다. 주님의 힘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받은 사람, 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말이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두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은 말이요, 죽게 생겼다고 막 부르짖기, 쥐어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지도자 모세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켜보자. 왜? 나는 경험상 알아. 하나님의 힘을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기죠. 오늘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환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쩔쩔매는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모세처럼 주의 능력이 임하여 이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 간구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환경을 지배하는 주님의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안다. 어떻게? 그 비결을 자신은 배웠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배웠대요. 배웠대. 경험상 배웠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인간사의 그 오만 가지 감정과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태연하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에게는 능력 주시는 이가 따로 있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늘 그분을 주목하며 언제나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에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맥입니까? 학력입니까? 여러분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재주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능력 주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곳에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왜 엉뚱한 곳에 가서 목을 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따로 있어요. 그분에게 나가야 하고 그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기에 환경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그런 유전병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저주는 다 물러가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그걸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저주가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지만 깔려 있지만 우리 옆을 드나들고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것이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를 떼어낼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설령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사실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병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고통 때문에 몇 번이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통으로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약하기에 나를 돕기 위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결국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몸이 아프니 기도하고 몸이 불편하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더 큰 일을 하시니 이게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늘 탄식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여도 탄식을 하고요. 건강이 나빠도 탄식을 하고 문제가 생겨도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힘든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힘들죠. 불평하기보다도 기회인 줄 압시다. 주님의 권능을 덧입을 때입니다. 다 제쳐버리고 주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힘을 더욱 의지합시다. 세상에서는 모두 자기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놀라운 힘,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역사됩니다.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걱정을 부리고 우리를 억압해도 우리 환경에 기죽지 말고 우린 더욱 더 예수 안에서 삽시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예배하며 삽시다. 그러면 그때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만 더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여기는 부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차별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 똑같이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모두가 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모두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고 있고 심지어 가족들도 함께 말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고 새로운 변종이 자꾸 나타나서 인류의 대비를 비웃듯이 자꾸만 더 힘들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참으로 살기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관계도 끊어지고 교회도 휘청휘청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울 때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여태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기도 제목을 좀 슬쩍 바꿀 수 있게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을 얻을 때 하나님, 어느새 이 모든 수렁에서 벗어난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저에게 더욱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왕중 가족들이 할 때에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꼭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